거룩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은 앞에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세상과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들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논쟁은 결국 예수님께까지 와서 그들이 질문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가 세상과 같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계급 체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얻게 될 계급의 서열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욕망으로 그들 마음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나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당시에는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어린아이를 선생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의 논쟁에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지금 그들의 선생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은 돌이키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방향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열정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을 추구하고
섬김을 목표로 사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결코 높이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신을 드러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결정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킨 자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 결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가치의 역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당시의 사형 방법을 예를 들어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존귀함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함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죄악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제자들의 첫 질문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의 역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오늘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목표로 품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